요즘 이 정치와 관련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음모론이죠. 음모론. 사회적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은밀하게 꾸미는 계략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다지 유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둡고 또 비밀스럽고 무언가 음흉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요. 영어의 뜻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conspirac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이렇습니다. 함께라는 con 그리고 숨을 쉬다라는 sphere 이 두 단어가 함께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숨죽이고 은밀하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음모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음모론이 떠돌아다닙니다. 특정 사건에 배후에 거대한 비밀 조직이 있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너무 허무맹랑해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야기는 그럴듯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지요. 이런 음모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좀 마음에 의심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봐라 맞다 이거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나 분명히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마음에 있던 그 의심이 이렇게 음모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요. 정치적인 음모, 또 경제적인 음모와 같은 큼직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음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실적을 가로채거나 나에 대한 나쁜 소식을 퍼뜨려서 내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동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밀했던 관계 속에서도 어느 날 나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따돌리려는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지요. 깊은 배신감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 계약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실이 왜곡되고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사실처럼 포장되어서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음모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인데 뭐 있었겠나, 목사라서 더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이러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 우리 사모님이 그랬다더라 하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내 그 목사님 그런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 가족과 또 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음모는 빛을 싫어하고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해를 입히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성경은 이 음모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최초의 음모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속삭임이지요. 세상의 만연한 음모들은 대부분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제약된 세상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음모는 마귀의 음모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음모를 꾸미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던 이래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각종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음모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앞뒤로 오늘 본문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잠깐 조금만 읽었습니다. 23장 후반부와 또 24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는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세 가지 음모가 나옵니다. 그 음모를 직면했던 바울의 대처가 나오지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살해의 음모, 거짓 고발로 이 명예를 더럽히려는 법정의 음모, 그리고 정의를 돈과 바꾸려는 권력의 음모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음모들을 이기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아침은 소망의 빛이 아니라 살이로 가득한, 살인하려는 그런 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군의 영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바울을 향한 이 증오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음모가 등장합니다. 23장인데요. 23장 12,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건 맹세를 했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각오입니다. 어떤 맹세? 내 이번에 반드시 바울 죽인다. 바울 죽인다. 내가 못 죽이면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을게. 내가 바울 못 죽이면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도 나 상관없어. 그렇게 그들이 지금 맹세를 했다는 거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피해 굶주린 암살단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해 계획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모했습니다.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내는 척해서 호송하는 길에 암살하려는 치밀하고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바울은 그 모든 계획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의 생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3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라는 말은 바울의 그 누이의 아들, 즉 조카라는 말이죠.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조카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비밀스러운 음모를 듣게 되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이름 없는 한 소년을 통해 40명의 그 암살단이 목숨을 걸고 준비한 완벽한 음모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조카로부터 소식을 들은 바울은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카가 와서 삼촌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 모여가지고 삼촌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나 그러실랍니까? 아 그렇구나 하실래요? 아니죠. 뭐라고 하면서 막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야 하면서 막 호들갑을 막 정말인지 확인한다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흥분하지 않아요.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당장에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백부장 한 사람을 청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아니, 이 아이를 좀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거 데려가서 좀 확인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말도 안 하고 우리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세요. 하는 것이죠. 전부장은 모든 사실을 듣고 난 뒤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고 즉시 행동에 돌입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총 470명의 이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날 밤 9시에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급하게 호송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을 죽이려던 살해의 음모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칼날이 날카롭고 사람의 음모가 철저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믿습니까? 네, 세상의 칼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들과 똑같이 칼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교묘한 계략으로 맞서는 것도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여는 데 있는 것이지요.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는 끈질기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지요. 그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언어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서 우리 이번 이 사태를 좀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한가 합의를 좀 하자라고 하지요. 사실은 회담을 빙자한 암살 음모였습니다. 그를 평지로 유인해서 해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흉계를 꿰뚫어 보고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나 하려고 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큰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내려갈 형편이 못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려가서 역사를 이렇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봅시다 하고 안 간 거예요.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그는 분노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일에만 충실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있는 물건도 안 보이잖아요. 어딨노 하고 막 그거 나중에 옆에 사람이 네 앞에 있잖아.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는데? 원래 있었거든. 그죠? 막 어딨노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해결해 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복수할지를 계획하기 시작하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맡기라.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해 주시지요. 오늘 말씀처럼 이름 모를 그 청년 조카가 어떻게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470명, 40명이 암살단인데 470명, 10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과 불안 속에서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복수의 칼 대신에 진리의 말씀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바울처럼 지혜롭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살 계획이라는 물리적인 위협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이 전략을 수정합니다.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이 법정에서 거짓 증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로 바울의 숨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닷새 후에 이 대제사장과 아나니아가 이 장로 몇 사람과 함께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실력을 지닌 아주 몸값이 비싼 변호사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변호법인이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잖아요. 김앤장. 그래서 아마 그런 법률사무소에 있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유창한 헬라어와 로마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능숙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런 사람까지 고용했다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바울을 끝장내겠다라는 단단한 각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2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아주 멋진 말로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죠? 무슨 내용인지 말 안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현란한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아주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더둘로는 가만히 있을로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지요. 진실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미사 여구와 거짓 아첨을 동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프레임을 씌운다.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거짓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 짓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한마디를 던져놓는 거죠. 그러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지난번에 죄 지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거짓 어떤 프레임, 틀을 갖다가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다더라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도들로는 바로 그 전략을 사용합니다. 교묘하게 날조된 3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올가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가신 인물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이단이란 말을 사용해서 바울의 신앙을 위험한 사상으로 매도하는 종교적인 낙인을 찍어버려요. 종교적인 프레임을 씌워요. 저자 이단자라고 씌운 거예요. 셋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고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자 로마 입장에서는 소요를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자. 이 사람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유발자입니다. 라고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더들로의 화려한 변론이 끝나자 함께 온 유대인들은 이것이 다 옳습니다. 그의 제목이 다 맞습니다. 라고 하며 동조를 했습니다.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잘 짜인 각본과 다수의 함성만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바울은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고집 고발이라는 음모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심정이라면 어떻게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도 증인 데려오라면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근데 도들로보다 더 화려한 언변으로 맞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이 말을 하도록 허락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린 뒤에 차분하고 담대하게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론의 핵심은 사실과 양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떳떳했습니다. 그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저분들 중에 누구도 제가요 누구랑 변론을 하거나 회당과 시중에서 저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소동을 일으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신앙의 핵심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모두 믿는다고 하지요. 그런 다음에 자기 변론의 정점을 찍습니다. 24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린 지난 시간에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면의 소리, 그죠? 함께 아는 것이 양심이라 그랬어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 양심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힘쓰며 살아왔다고 하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았던 떳떳한 삶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 최고의 무기였던 겁니다. 매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삶의 흔적들이 더들로의 그 현란한 거짓말을 산산한 조각 내는 강력한 망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될까요? 더 자기적인 말로 더 큰 소리로 싸워야 할까요? 거짓 고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는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일 나를 향한 거짓 소문이 터져 나올 것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갑시다. 저도 살아오면서 아까 많은 오해, 그죠? 많은 음모로에 시달렸다고 했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이 사실이 정반대가 되어 있기도 했어요. 정반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았는데 때렸다 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할 노릇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서 이 사람에게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아닙니다 한다고 이야기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삶이,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소문을 어떻게 다 주워 담겠습니까? 그 거짓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내가 다 찾아내서 다 문단속을 시키고 입단속을 시키겠어요?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변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거짓된 음모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되죠. 세상이 아무리 정교한 거짓의 각본으로 우리를 공격해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삶의 무기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힘을 잃고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알죠. 당신 알아요. 나중에 찾아와서 그래요. 아니, 그런 분이 아닌 줄 아는데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문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을 주도하는 이 총독 벨릭스 역시 바울에게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심증을 굳혔다고 합니다. 바울이 석방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라고 하며 재판을 연기해버렸습니다. 이 연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2년 동안 걸렸어요. 전부장이 내려오면 우리 결정합시다 했는데 전부장이 내려올 이유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대충 둘러댄 것이지요. 이것이 세 번째 음모입니다.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지연된 기다림의 음모, 그죠? 지연된 정의의 음모.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계속 밀려나면서 파염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음모라는 겁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재판을 지연하는 진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장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무엇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뇌물을 바울에게서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판결을 미뤘다는 거예요. 아닌 줄 아는데, 바울이 무죄라는 거 아는데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죄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보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죠.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또 난동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면 자기가 힘들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진실이 개인의 그 돈을 탐하는 탐욕과 또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 앞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마땅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그냥 멈춰져 있지요. 그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40명의 암살단보다 도끼 어린 더둘로의 고발보다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사명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무 일도 못한 채 구금되어서 2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그의 사명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열정이 그가 식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상황과 음모가 우리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게 만들 때가 있지요. 절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울처럼 바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꿔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 가이사랴의 감옥을 자신의 새로운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묶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시하는 백부장에게,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자기를 잡아둔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실직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응답 없는 기도로 인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갇혀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와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정의는 침묵하는 것 같은 억울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그 절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멈춰진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억울함의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억울해하고 살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음모를 이기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저는 몇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중에 두 권의 책은 이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집필했던 책들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며 큐티도 몰라라는 책은 지금도 이렇게 서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은 이 모든 사역이 막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갑자기 모든 사역이 다 잘렸어요. 마치 우리 직장에서 갔는데 있잖아요. 뭐 갑자기 내 자리가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맡은 일이 다 사라지고 저기 구석에 어디 자리에 그냥 덩그리 있는 그런 환경에 제가 처한 적이 있어요. 정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는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오히려 더 책을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썼던 책이 바로 교회 다니면서 큐티도 몰라라는 그 책이에요. 그 책을 그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웨이메이커라는 책도 있죠. 이 책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그죠? 뭐 교회 사역들이 다 멈춰버렸잖아요. 무한정 그냥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코로나 시기를 견디고 지나가야 했어요. 목회자로서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고 온갖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금요 기도회도요,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요. 또 내일 하는 우리 성경 통독 이런 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줌으로 성도들과 어르신들도 같이 70, 80 되신 어르신들도 핸드폰 켜놓고 그 줌으로 그래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정말 별일을 다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쓴 책이 바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죠? 길이 답답하게 막혀있고 상황이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의 책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그 포기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해하고 살지 마세요. 억울함은 나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바울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궁극적인 음모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음모는 골고다 언덕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음모지요.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부추겼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모가 총동원되었습니다. 살해, 위협, 거짓 고발, 그리고 불의한 시스템이 한데 뭉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세상의 모든 음모는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것 같았지요. 자, 이겼다. 사탄은 아마 그렇게 손뼉을 치며 환호했을 겁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착각이지요. 십자가는 세상의 음모가 만들어낸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이뤄낸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계획을 그들의 음모를 통해 뒤집으셨던 거지요. 사흘 뒤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음모를 향한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모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향해 칼을 갈고 거짓을 꾸미고 우리의 시간을 멈추게 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음모를 역으로 이용해서 선한 뜻을 이루는 분이지요. 우리의 지혜는 더 나은 계략을 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더 강한 힘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혜와 능력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겪었던 세 가지 음모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살해의 음모.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음모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음모였습니까? 법정의 음모, 거짓의 음모죠. 그리고 세 번째 음모는 무엇이었습니까? 한정없이 기다리게 하며 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음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음모가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음모잖아요. 예수님께서 살해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거짓 증언들을 인하여서 제목을 가지고 죽으셨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울이 붙들고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사단의 음모라 할지라도 그 음모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